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로마서 강의 45번째 시간 손으로 악을 이기라 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들은 대단히 공격적입니다. 우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선이란 무엇인가요? 악의 반대? 좋습니다. 그럼 악이란 무엇인가요? 불법을 저지르고 도덕적으로 바르지 않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것? 전체적으로 보면 공감이 가지만 구체적으로는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불법이 악이라는 지적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저지른 불법에 대해 항거하는 데모를 했을 때 세계의 어느 정부든 데모 가담자들을 불법이라고 해서 체포합니다. 이때 데모 가담자는 악을 저지른 것이고 그 정부는 선을 행한 것일까요? 또 하나, 도덕적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은 동생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형은 거짓말을 해도 동생이 거짓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부모님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형은 동생의 거짓말을 은폐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 때마다 겪는 형벌이 얼마나 고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에서 어디까지가 도덕적으로 바르지 않은 것일까요? 이번엔 처음 질문이었던 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이란 무엇인가요? 바르고 옳고 좋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른 것일까요? 미국이 세계 여러 나라의 친미 세력을 중심으로 정부를 새롭게 구축한 것은 바르고 중국이 반미 세력을 중심으로 저항 세력을 키우는 것은 바르지 않은 것일까요? 옳다는 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의식은 없지만 호흡은 끊어지지 않은 환자를 두고 가족 간의 의견이 팽팽합니다. 이대로 좀 더 가다간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으니 안락사를 선택하자는 의견과 비록 거리에 나앉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팽팽합니다. 자, 이 두 의견 중 어느 의견이 옳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린 판단의 근거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판단의 근거와 기준은 정당한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 중 17절이 지금까지 한 공격적 질문의 집중 대상이 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기서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입니까? 어떤 것은 선과 악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어떤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 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될 수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은 너무도 아름다운 말씀이지만 참으로 곤란한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 당한 자를 향해 가만히 있을 것을 주문하십니다. 그 어떤 물리력도 동원하지 말 것을 주문하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역사 중 하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제치하에서 당면한 민족적 과제는 국권회복과 독립이었습니다. 그래서 3.1운동과 임시정부 등을 통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회복운동에 기독교인이 20만 명이 조금 넘게 참여했는데 대부분이 운동의 선두에 섰습니다. 그리고 3.1 만세운동 당시 경찰서에 잡혀가고 재판에 회부된 사람들 중 17%에서 23%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위배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친히 움직이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인간이 움직였으니 이는 말씀을 위반한 것이 아닐까요? 만일 위배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3.1운동을 수치스럽게 여겨야 옳습니다. 어떻습니까? 1945년 4월 9일 독일 플로센부르크 프로성수에서 3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보네포 목사가 있습니다. 보네포는 민족주의로 포장된 세계의 광인이자 살인마인 히틀러를 상대로 전생애를 불태웠던 신학자였습니다. 본격적으로 히틀러를 암살하는 일에 가담을 했다가 체포되었고 수감된 지 2년, 히틀러 정권이 무너지기 불과 며칠 전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보네포는 히틀러와 독일 교회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 이들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강연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친 운전사가 있다. 그는 무죄한 행인들을 향해 돌진한다. 이를 방관해야 하는가 막아서야 하는가. 나는 그를 운전석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그 운전사는 히틀러다. 우리는 선악에 대해 너무도 낭만적인 해석을 하거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막연한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을 대단히 주관적으로 이해하거나 편의적으로 해석합니다. 혹시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방법만이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기적 고집은 아닐까요? 손정은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용서한 것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 이처럼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강변한다면 내 집을 턴 강도를 잡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일까요? 사랑은 정의를 필요치 않은 것일까요? 정의와 사랑은 별개의 것일까요? 정의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은 별개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하나의 그룹인가요? 하나의 그룹입니다. 14절은 사랑을, 15절과 16절은 정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것은 전형적인 사랑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골라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는 것은 전형적인 정의입니다. 우는 자는 고통 중에 있는 것이고 낮은 곳은 비천함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입니다. 예수님의 정의는 가난하고 억눌리고 비천한 중에 있는 자를 위하시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혼돈스러우시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고 싶은 초점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1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복음적이라는 미명하에 얼마나 많은 과오를 저지르고 있는가를 알아야 함을 설명하는 중입니다. 그 과오 중에 큰 것은 상대의 해석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보다 위험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꿈을 크게 가져라, 천국을 바라보며 참고 기다리라, 사랑하라는 태도입니다. 이 말들이 교묘하게 포장돼서 전달되면 더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복음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이 복음적일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이들은 저마다 성경 말씀대로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둘 다 복음적 아닐까요? 그런데 왜 서로 틀렸다고 하는 것일까요? 참으로 어렵고 난해한 일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오늘의 주제를 푸는 핵심어인 사랑과 정의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함께 묶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의 없는 사랑은 맹목적이 되고 사랑 없는 정의는 폭력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오늘의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겸손하고 애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겪어보지 않고 그것은 사랑이 아니네,
정의가 아니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과 시대의 부조리를 고발한 작가 카프카의 작품에 심판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시골에 사는 한 사내가 법으로 가기 위해 왔습니다. 문 앞에는 문지기가 비껴서 있었고 사내는 들어가도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문지기는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고 사내는 언제쯤 허가가 나느냐고 물어봅니다. 이에 문지기는 모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내는 그렇다면 앉아서 허가가 날 때까지 기다려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문지기는 마음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사내는 의제를 가져와 문지기 옆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하루가 지났고 한 달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한 해, 두 해 시간이 갑니다. 사내는 지쳐갔고 어느덧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눈이 어두워져 날이 어두워졌는지도 구분하지 못할 때쯤 문 너머에서 빛이 비쳤습니다. 이 빛을 보는 순간 사내는 여태 가지고 있던 의문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사내는 힘겹게 문지기에게 그 의문을 물었습니다. 어째서 자신 말고 아무도 이 문을 넘어가려 하지 않는가? 문지기는 귀가 어두워진 사내에게 몸을 굽혀 말을 합니다. 이곳은 당신만을 위한 문입니다. 당신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 문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이 문을 닫고 저도 곧 떠나겠죠. 이 말을 들은 사내는 무엇을 말하려 하지만 숨을 거두고 맙니다. 우리는 이 작품에 나와 있는 사내처럼 문지기의 말에 자신을 구속하고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찾던 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닫혀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이미 허가가 떨어진 문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기다립니다. 결국 자신을 위한 문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우리에게는 선악에 대해 정의가 법의 문처럼 있습니다. 선악에 대한 이해를 내 고집대로 해도 문제지만 남의 해석에 전적인 의존을 해서도 문제입니다. 또한 내 경험이 편견을 만들기도 하지만 경험을 해보지도 않고 답을 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소환합니다. 그런데 1907년의 사건에 대해 일부분만 알지 그 이면에 고민이 있었음을 모릅니다. 조선말 일본의 압력이 극에 달했던 해가 1907년입니다. 1905년 강제적으로 맺어진 을사조약을 국제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일본이 힘으로 밀어붙여 고종을 퇴위시키고 군대를 해산한 것이 1907년입니다. 바로 그 해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볼 때 1907년 사건은 소위 부흥운동이 아니라 대각성운동이고 회개운동이었다는 평가입니다. 당시 이 운동은 나라와 민족을 갱신시키고 향후 국권회복운동의 정신적 모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은 당시 애국운동에 앞장섰던 교회의 역할을 중화시켰다는 비판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즉 일본에 대항해 민족운동을 펼치던 기독교인들이 일본인에 대해 품었던 적개심과 미움까지 회개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열정적으로 전개되던 애국운동이 힘을 잃었다는 평가입니다. 1894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신앙 고백을 도산 안창호 선생이 했습니다. 이런 안창호 선생이 나라가 넘어가게 될 위기 속에서도 교회에 엎드려 울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을 보며 이 민족을 어떻게 할까라고 탄식했다는 사실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선악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선이 아니라 악이고 악이 아니라 선이라는 전혀 다른 사실을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잘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인간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행위를 해야겠습니다. 아멘. 주님, 선과 악, 어느 것이 바른 판단을 한 것인지 두려워졌습니다.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자신의 판단에 힘을 주지 않게 하시고 다른 이의 판단에 소홀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